귀한 찬송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세기 마지막 명화라고 불리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20세기의 끄트머리에 발표된 것이기도 하지만 20세기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다 해서 그렇게 불리는 영화죠. 아메리칸 뷰티. 1999년에 발표되어서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등 아카데미상 5개 부문에서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아메리칸 뷰티, 미국의 아름다움. 그러나 사실은 이 제목이 대단히 역설적이죠. 미국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한 가정의 비극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가 소재로 하고 있는 미국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남편의 불륜, 아내의 불륜, 이웃집 여자방을 몰래 녹화하는 관음증, 마약, 동성애, 폭력. 영화 맨 처음에 주인공이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독백이 있습니다. 나는 42살인데 1년 안에 죽을 겁니다. 불치의 병이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곧 자살할 거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가장한, 사랑을 가장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 주인공이 이웃에게 살해당하는 그 비극적 결말, 그것에 대한 복선이 이제 그 독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영화에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Look closer. 더 가까이 보세요. 더 가까이 보세요. 더 자세하게 보세요. 마음을 자극하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그 강렬함이 우리를 망치는 건 아닌지 자세하게 잘 보라. 영화 아메리칸 뷰티, 미국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죠. 아니, 미국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비극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국의 산에 올라가면 이것저것 십자가의 붉은 빛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까지 합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러브 호텔. 십자가보다도 더 눈부시게 빛나는 러브 호텔들의 불빛들이 십자가보다 더 눈이 부십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은 이 스팸 메일을 걸러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지인이 보내는 메일인데 스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가끔 이렇게 스팸 메일에 혹시 내가 놓친 메일이 있나 들어가 보는데, 어제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43개의 메일이 들어있더라고요. 폭발적 인기, 화끈한 한방, 오빠 심심해. 프로야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여자들 이름으로 보낸 아주 야릇한 그런 스팸 메일들이죠. 음란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화, TV 드라마, SNS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 한국의 무슨 방,
모모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휴식 공간들. 세상의 관심은요, 성경의 그것하고 아주 많이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 만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유독한 문화적인 요소들, 이 음란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선 음란한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그 몇 가지 아주 위험한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 위험한 생각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내가 본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본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건가? 그냥 보는 건데 내가 그러지 않으면 상관이 있나? 그냥 난 단지 그냥 취미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바람을 피우고 뭐 내가 더러운 욕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음란한 문화에 대한 접촉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만연한 그 음란한 문화, 음란한 이방 종교, 그것들을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음란한 문화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와 함께 볼 수 없는 거라면, 아니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볼 수 없는 거라면 접촉을 피하십시오. 난 성인인데, 나 어른이야. 19세 이상은 봐도 된다고 하잖아. 15세 이상에게는 해롭지 않다고 아주 인정을 받았네. 세상에서 매긴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그어주신 한계선은요, 이 세상이 정한 한계선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에요. 두 번째 위험한 생각이 있죠. 즐거움을 주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즐거움을 주는 건 해로운 게 아니다. 그러나 즐거움이 성도의 생활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미있다고 해서 해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하고 유익한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거 누룩이다 싶으면, 이거 독소가 있네 라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리라고요. 내버리라고요. 시리즈 설교 영혼의 덕수는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 쓴 같은 제목의 책을 읽고 제가 전하는 설교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나 친구들하고 DVD 보러 갈 거야 라고 떼를 쓰는 거죠. 엄마가 안 된다는 자꾸 떼를 씁니다. 야, 그건 13세 미만 관람 불가 아니야? 왜 그걸 자꾸 보려 그래? 손가락을 만지작 거리면서 머뭇거리던 아들이 차마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영화 아니야. 친구들 거의 다 봤어. 나쁜 내용은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온대. 재밌대. 엄마가 말합니다. 나쁜 장면 조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 그럼 가서 봐라. 엄마의 허락에 아들이 신이 나서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갑니다. 엄마는 곧장 아이가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초콜릿, 달걀, 기름 섞어서 줬습니다. 그리고 뒤뜰에 가서 그날은 특별한 음식 재료를 한 스푼 떠왔습니다.
음식을 완성했을 때 옷을 갈아입고 얼굴 싱글싱글해서 내려오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엄마 오늘 냄새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 너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음식이야. 아이가 숟가락으로 케이크를 뜨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엄마가 말합니다. 오늘 특별한 재료를 좀 넣었다. 거기에 강아지 똥을 조금 넣었어. 뭐라고요? 아들이 막 헛구역질을 하면서 말합니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괜찮아, 내가 조금밖에 안 넣었어. 비록 아주 조금이지만 똥이 들어간 음식을 알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 방울의 독소가 우리 영혼, 관계와 사역, 나아가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것이 전적으로 해로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유쾌함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유나 인권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혼을 죽이는 나쁜 독소가 일부 들어있다면 내버려야 돼요. 그거 떠나야 돼요. 세 번째 위험한 생각이 있는데 다수는 옳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수가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 세대가 뭐죠? 여기 세대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것을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혹은 광고 속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한껏 멋진 성적 매력을 풍기는 사람들, 재밌다고 즐겁다고 함께 가자고 손짓하는 사람들, 뭐 우리 나이에 그 정도는 괜찮아, 그거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야? 라고 동참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이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성경은 그 사람들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는 걸 원하시는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책에서 오늘 12장,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이거 다른 말로 좀 더 이 해설 풀이를 달리 또 풀이를 해볼까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혹 그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영혼에 독소를 뿜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디에? 모든 행실에. 어떻게? 거룩하게. 여기 거룩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 자주 말씀드렸어요. 구별되다, 다르다. 너희들은 모든 행실이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음란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우리의 행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음란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시리즈 설교 영혼의 디톡스, 영혼의 독을 해독하십시오.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소개하는 여러분 영혼의 해독제를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독소들을 빼낼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지난 3주 동안 가르쳐 드렸는데 그 답을 알고 계시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십자가. 뭐 몇몇 사람이 맞추셨어요. 이제 몰랐던 사람도 다 맞아, 십자가였지. 이제 깨닫게 되셨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을 해독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교와 질투의 독을 해독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노와 화의 독을 해독해 주고, 십자가가 돈에 대한 탐심에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여러분 주변에 만연한 음란한 문화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상함받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어떻게 십자가는 음란한 문화에서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가 내 영혼을 음란한 문화에서 지켜줄 수 있을까? 십자가는요, 내 자유로운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해서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권리, 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한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 당연한 권리, 내 마땅한 것일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몸.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것은 내 몸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내 몸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길이죠.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기 육체의 욕심 뭐예요? 육체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곧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들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사역 4년 동안 했습니다. 피가 펄펄 끓는 청년들이죠. 청년 사역하면서 제 주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성결한 육체의 삶을 살게 할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동일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나? 여기 깨끗하다는 말은 자카라는 건데요, 투명하다라는 거. 투명하다.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피가 한창 뜨거운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면 이 행실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요, 오염되었어요. 무엇에 오염되었는지 아세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나를 자꾸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세상적인 시각에 많이 오염되었어요.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내 몸에 이런 호르몬이 흐르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동해? 일면 맞는 면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질적인 구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체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가 음란한 문화의 독에서 해독되는 그런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더 큰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더 큰 즐거움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요,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모아봤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97장 11절.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기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 뿌려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슨 자극적인 실험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 모험과 자극들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뿐이에요. 허무와 후회만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 정직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막 기쁨을 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 밑에 96편 1절, 뒤에 97편 시편 바로 앞에 노래 아닙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음란의 덫에 빠져있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부릅니까? 아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거룩한 옷을 입고 나면요, 새로운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삶이 온통 놀이터요 축제가 됩니다. 날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편 100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저게 서비스 아니에요. 서비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몸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십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래서 즐거우며 축제예요. 음란한 세상 문화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려는 음란함과의 싸움을 벌여야 돼요. 아주 치열하게 그것에 저항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음란함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음란함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증해 줍니다.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만일 우리가 음행하며 불순한 환상들을 즐기며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선을 넘어서는 방종과 그대의 죄된 욕망들을 즐기려는 자세를 피하라. 그대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런 경향들을 자제하고 저항해라. 오늘은 오후 한때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올 확률은 75%입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35도, 습도는 63%. 일기예보입니다. 날씨는 어떻게 해서든 소수점 이하까지라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하고 구별하려고 하면서 신앙적인 안목은 다 잃어버려가지고 흐릿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같은 신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악한 세대는 기적을 구합니다. 기적이 뭐예요? 짜릿함 아닙니까? 통쾌함 아닙니까? 즐거움 아닙니까? 놀라는 거 아니에요? 우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길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이 음란하다고 해서 너희도 음란해야 되겠느냐? 세상과 다르도록 싸움을 벌여라.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한 후에 드린 기도를 아시죠? 시편 51편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살던 시대도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아니, 다윗도 밧세바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안에서 이 음란의 독이 제거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복음송 아시죠? 그 노래를 지은 데니스 제니건, 한때 동성애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동성애에 관련된 그의 어두운 과거를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서 일부만 발췌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절망적인 시간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마치 다윗과 같이 시편을 펼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끔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 일기에는 제 안에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매일의 상처, 환멸, 실패, 분노의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를 쓴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일기를 태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태우면서 가장 깊은 마음의 흐느낌과 저의 끔찍한 비밀들도 함께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제 마음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잊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직해졌을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기장이 아닌 기도 노트를 만들었고, 이렇게 기도의 내용은 찬양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이야기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였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가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아내 멜린다와 결혼해서 지금은 자녀를 9을 두었대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교회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악한 세대, 악한 음란한으로 오염된 혼탁한 세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을 음란한 문화의 독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음란이 판치는 여러분과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따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의 해로운 독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음란한 세상 문화에 휘둘리며 살아온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영혼의 해로운 독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음란한 세상 문화에 휘둘리며 살아온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우리 잠시 들으십시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음란한 세상 문화에 속아서 적절하게 타협했던, 아니 은밀하게 그것들을 즐겨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된 초청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위한 초청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참 신자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